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13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교제의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3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아버지 앞에 거제가 되겠죠. 거제가 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다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도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작년이지 19분 지났으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사원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목사가 보기에 100% 응답된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광명으로 이사를 해서 4학년 학교 생활을 잘 적응되게 해주세요. 영어, 수학 등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집에 웃음과 화목함이 넘치는 복의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권창균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명으로 이사 갔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 아마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나쁜 아이들하고 조금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 반에선가 어디에선가 회장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어디 가서 창균이 회장.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집에 웃음과 화목함이 넘치는 복의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역시도 접대 와서 권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한 얘기 가만히 들어봤더니 좀 될 것 같아, 이제. 됐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은 내가 저 아이의 성적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얘기해봐. 많이 올랐냐? 영어, 수학은 좀 더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른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아이의 기도가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응답이 다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또 꼭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사과 표적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일찍 가. 오래 살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뭔가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께 이제 요 빛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빛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17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거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한테 준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고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주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한테 준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한테 영광을 주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예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주었다. 이유가 뭐냐?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준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예수님께서 성도한테 주었더니 그 성도는 그 영광을 받고 본다는 거지. 영광을 받고 본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장이네 10장입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어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들을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실로암 가서 눈을 씻자마자 소경되었던 사람들의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이 떠졌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충만했다고 봐야 맞겠죠. 눈이 어둡다. 이것은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우나를 갑니다. 가면은 얼굴 피부가 나빠가지고 얼굴에다 수건을 쓴다고. 수건을 쓰고 발자국을 몇 발자국에 계산을 하죠. 문까지. 그래서 더듬짝 해가지고 더듬어가지고 문 열고 나간다. 그 다음에 수건을 벗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너 발자국 뛰는 건데 안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두렵지요. 넘어질까 혹은 데일까.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에 봉사로 있던 사람, 봉사. 근데 예수님께서 봉사로 있던 사람의 눈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넣어서 개어서 그것으로 그 봉사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씻었더니 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깜깜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밝은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은 실로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을 썼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은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을 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졌던 기쁨과 감사, 요것을 유대인들은 영광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영광이 뭔지 아신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은 죽은 지 나흘 되었기 때문에 썩어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다고. 그럼 냄새가 났다, 몸이 썩었다, 이것을 사람들의 지식의 눈으로 본다면은 도대체가 이것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오라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전에 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것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그러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얘기하기를, 마리아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자고.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소경되었던 자가 보게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여기 보니까는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했죠. 예수의 대답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다고.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그러면은 예수가 말한 영광을 마리아가 본다 해서 마리아가 본 영광은 뭐가 되는 거냐고. 나사로가 살아난 게 영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리아라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영광을 본 여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졸지만 12시 돼서 잠이 오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자지 말라고. 잘 사람 일어나세요. 욕 먹기 전에 자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옵나이다 해서, 그럼 아까 이제 여러분께 17장 얘기를 해드릴 때에 17장을 쓰게 된 이유는 12 제자만 위해서 쓴 겁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17장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옵나이다 그랬으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가 바란다는 거죠. 그런 뜻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주었다. 성도들한테 그 영광을 준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가 틀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야 돼, 못 보는 자가 돼야 돼. 맞는 거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시간대가 적용되지 않는 글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뒤에 붙인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요. 175세인가 죽었습니다. 이삭 때에 이삭과 함께 있어서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때에 야곱과 함께 있어서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야곱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나 이삭 때 하나님이나 야곱 때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 2014년도 우리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므로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잖아.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 죽고 야곱도 죽습니다. 또 우리보다 이제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나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이야. 이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나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읽었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2000년 전에 한 말이나 2000년 후에 우리가 읽는 그 말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2000년 전 말과 2000년 후의 말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마와 똑같다는 거다. 네마가 뭔지 아나? 하여튼 그런 마가 있다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배우는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 여러분께 무관하다 이래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해놓으신 말씀 2000년 사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지금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성도들한테 준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도 원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이게 맞는 건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러면 골치 아프지. 그럼 성도 사표내야 되는 거다고. 아셨어요? 성도 사표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성도 사표내면 곤란해. 2013년도에는 예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봐야 돼,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선한 일 그랬다고. 선한 일.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가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읽어봤더니 나사로 살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귀신이 몇이나 들어가 있었죠? 모르죠? 하여튼 들어가 있었다고.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 7을 내쫓아가지고 건강한 여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 또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한테는 귀신이 몇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2,000.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영들을 내쫓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구원을 베풀어. 구원.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그러면 나사로 역시도 예수가 행하신 선한 일이 자기한테 이루어졌을 때에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또 거라사인 지방에 2,000마리 귀신, 이건 귀신을 말이라고 해야 돼. 2,000개라고. 하여튼 2,000명이 들어가 있는 청년이 귀신 2,000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상이 됐으니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물 위를 걸었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예수가 해놓으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걸 일일이 다 기록했다 그러면 이 세상일지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예수께서는 엄청난 선한 일을 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성도들한테 주겠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게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그 영광을 봐야지만 성도가 되는 거다고. 봐야지만.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 영광을 본 자를 한 서너 명만 여러분께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신 백강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불치병, 베지트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됐던 얘기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는 거죠. 또
신정화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굽었잖아요. 이렇게 굽어가지고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허리가 펴졌다 이 말이죠. 이 병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하다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게 진단 결과다고 수술을 하면. 근데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러니까 아이의 병이 펴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그러한 청년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는 거죠. 본 자. 또 이제 어저께 있었던 사건이네. 방 집사라고 안 하게 좀 2013년도에는 좀 성을 크게 가지고 내가 집사라고 부를까 그랬는데 방보다는 집이 크잖아. 이 방 집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급히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 눈이 안 보이네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화로 딱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를 받은가 동시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괜찮다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는 거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성도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한테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 보려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능력.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뭐냐? 능력. 능력이 뭐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러면 능력이나 권능이나 같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혹은 제자들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성도들한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제자한테 주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은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약한 곳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받은 자가 되는 거니까 능력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준다거나 또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곤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로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의 전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너희가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어라, 병을 고쳐 주어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어라. 그런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고, 또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나타난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일들을 한 자들이야, 이러한 일들을 한 자들에게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되는 거겠죠. 그 영광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그러면은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만 죽살나게 한다고 신앙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혹은 드러내느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허구한 날 엎드려가지고, 나는 그런 걸 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 그래야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정수영 목사는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남들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은 일이야. 근데 목회는 죽을 때까지 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 목회는 실패입니다.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2013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한 장만 더 읽어보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무한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귀신은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는 주의 명령이다고, 또 가서 병을 고치고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다.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여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2013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되 내가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2012년보다 더 많이 보는 이런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